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2장 1절에서 14절, 21절에서 24절입니다. 요엘서 2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내 거룩한 산에서 소리쳐 땅의 모든 거민들이 떨게 하라. 이는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며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새벽빛이 산 위에 펼쳐지듯 많고 강한 민족들이 올 것이다. 이런 일은 옛적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대대로 없을 것이다. 불이 그들 앞에서 삼키며 그들 뒤에서도 불꽃이 탈 것이다. 그들이 오기 전에는 그 땅이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이 지나간 뒤에는 황량한 광야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을 것이다. 그들의 모양은 말과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마병 같다.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달리는 소리는 병거들의 소리 같고 구루터기를 삼키는 불꽃 소리 같으며 그들은 전쟁에서 전열을 가다듬은 강한 군대 같다. 그들 앞에서 민족들이 떨며 모든 얼굴들이 창백해졌다. 그들이 용사들같이 돌진하고 전사들같이 성벽을 기어오른다. 그들이 각기 자기 길로 행진하며 그 대열을 이탈하지 않는다. 그들이 서로 밀치지 않고 각기 곧바로 행진하며 병기로 돌진할 때 대열은 흩어지지 않는다. 그들은 성을 공격하고 성벽을 따라 내달리며 집 안으로 기어오르며 창문을 통해 도둑같이 침투한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그 빛을 잃는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신다. 그분의 잔이 매우 크고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강하며 여호와의 날은 크고 매우 두렵다. 누가 그것을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제라도 너희는 금식하고 통곡하며 애통하여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너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그분은 은혜롭고 긍휼히 여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많으시며 재앙으로 인하여 안타까워하실 것이다. 그분이 뜻을 돌이키시고 뒤에 복을 남기셔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곡식 제사와 부어드리는 제사를 드리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21절입니다. 땅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이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들 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는 광야의 풀들이 싹을 내며 나무가 그 열매를 맺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이는 그분이 너에게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알맞게 주실 것이니 곧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전과 같을 것이다. 다장마당들은 곡식으로 가득 차고 큰 통들은 새포도주와 기름으로 넘쳐날 것이다. 2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라고 증거했습니다. 또 21절 하반절부터는 이는 그분이 너에게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알맞게 주실 것이니 곧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전과 같을 것이다. 다장마당들은 곡식으로 가득 차고 큰 통들은 새포도주와 기름으로 넘쳐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다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봤던 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네, 이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내 거룩한 산에서 소리쳐 땅의 모든 거민들이 떨게 하라. 이는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며 가까웠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임할 큰 환난을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십니다. 이 나팔을 불고라고 했는데 이 나팔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소파르란 단어입니다. 이것은 양각 나팔을 가리킵니다. 이 나팔을 가지고 전쟁 중에 불거나 또는 절기를 알리기 위해서 부는 그러한 나팔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본절에서는 앞으로 임할 큰 환난을 알리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2절. 2절. 그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새벽빛이 산 위에 펼쳐지듯 많고 강한 민족들이 올 것이다. 이런 일은 예측에도 없었고 그 후로도 되도록 없을 것이다. 어둡고 캄캄한 날은 환란의 날을 가리킵니다. 그때는 빛이 비치지 못해요. 흑암과 고난과 재앙이 빽빽한 구름같이 몰려오는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새벽빛이 산 위에 펼쳐지듯이라고 했는데 동틀 무렵에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잠깐 비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이렇게 확산되는 것처럼 옛적에도 없었고 또 그 후에도 없을 큰 환란이 갑자기 임할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한 다음에 멸망시킬 것을 가리키지만 구속사적으로는 이 말세에 전무후무한 큰 환란이 올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3절. 3절. 불이 그들 앞에서 삼키며 그들 뒤에서도 불꽃이 탈 것이다. 그들이 오기 전에는 그 땅이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이 지나간 뒤에는 황량한 광야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을 것이다. 불이 삼키는 것처럼 큰 환란이 와서 세상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이전의 땅은 어떤 것이었는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러한 곳이었지만 이 환란이 지나가고 나면 황량한 광야같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에서 땅의 소출만 의지하면 환란이 올 때 허망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 그 환란이 와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는 그런 자들은 어떠한 자인가?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읽어보세요. 16절.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의 밭이 풍성한 수확을 내었다. 그가 속으로 생각하며 말하기를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며 그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가 내 곡간들을 헐어버리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들을 쌓아 놓아야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기를 영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놓았으니 너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라고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재물로 즐거워하는 자, 그 다음에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더 곡간을 누리겠다. 세상의 것에 만족하는 자, 의지하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에게 책망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는 생활하는 사람은 이러한 책망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것에 모든 마음이 기울여지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에는 큰 환란이 임할 때에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처지가 되고 맙니다. 4절. 그들의 모양은 말과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마병 같다.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달리는 소리는 병거들의 소리 같고 구루터기를 삼키는 불꽃 소리 같으며 그들은 전쟁에서 전열을 가다듬은 강한 군대 같다. 자, 이 아수르 군대를 이와 같이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강한 이 아수르 군대가 침략할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군대와 말같이 빠르고 기마병같이 사납고, 근데 역사적으로 실제로 아수르 군대는 강하고 잔인한 그러한 군대였습니다.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달리는 소리는 병거들의 소리 같고 구루터기를 삼키는 불꽃 소리 같으며 그들은 전쟁에서 전열을 가다듬은 강한 군대 같다. 아주 강하고 잔인한 아수르 군대가 침략했을 때는 불꽃이 마른 풀을 사르는 것 같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 순식간에 이렇게 되고 맙니다. 6절. 그들 앞에서 민족들이 떨며 모든 얼굴들이 창백해졌다. 이와 같이 세상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있던 그런 백성들은 이와 같은 처지가 됩니다. 그들 앞에서 민족들이 떨며
모든 얼굴들이 창백해졌다. 이 잔인하고 강한 아수르 군대가 맹렬하게 쳐들어오니까 이 민족들이 무서워서 얼굴이 창백해진다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7절. 그들이 용사들같이 돌진하고 전사들같이 성벽을 기어오른다. 그들이 각각 자기 길로 행진하며 그 대열을 이탈하지 않는다. 그들이 서로 밀치지 않고 각기 곧바로 행진하며 병기로 돌진할 때 대열은 흩어지지 않는다. 그들은 성을 공격하고 성벽을 따라 내달리며 집 안으로 기어오르며 창문을 통해 도둑같이 침투한다. 이 아수르 군대가 준비를 많이 했어요. 강하고 잔인한 군대가 준비까지 많이 했으니까 얼마나 민첩하겠습니까? 용사들같이 돌진하고 전사들같이 성벽을 기어오른다. 이거 무방비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훈련을 미리 다 한 거예요. 계획을 다 짠 거예요.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다 자기들끼리 계획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열을 다 짰어요. 이 조는 이렇게, 이 조는 이렇게, 이 조는 이렇게, 여기 허물고 여기 허물고 여기 허물고. 이런 아수르 군대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공격을 했습니다. 훈련을 잘 받았어요. 자기가 맡은 그러한 지역을 맹공격을 합니다. 그때 이 침공에 익숙한 이 강한 군대, 뭐 얼마나 약탈을 했겠습니까? 죽이는 거예요. 지면은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지면은 아주 비참한 상태가 되고 맙니다. 오늘날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아수르 군대가 침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깨어 기도했으면 그렇게 당하지 않았을 텐데 부주의 방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미리 다 계획을 한 사람들이에요. 어느 곳을 허물고 어느 곳을 허물고 다 미리 다 이렇게 계획을 한 다음에 맹렬히 공격할 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10절에서 11절. 10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그 빛을 잃는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신다. 그분의 진이 매우 크고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강하며 여호와의 날은 크고 매우 두렵다. 누가 그것을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역사적으로 이 아수르 군대의 침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걸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이 말세에 교회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 기도하면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잃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해는 진리를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9장 2절 하반절에 해와 공기가 무저갱의 연기 때문에 어두워졌다라고 했습니다. 욕심에 빠져서 교회가 타락이 되면 그 다음엔 진리가 희미해집니다. 이 욕심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교회가 타락하면 해가 빛을 비추지 못하는 것처럼 진리의 빛을 비추지 못합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성도들의 심령이 어두워집니다. 심령이 어두워지면 성경을 떠나게 됩니다. 성경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는 진리를 가리키는데 이 해가 빛을 잃게 되면 그 교회가 타락한 증거인 줄 알아야 돼요. 이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이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서 생기는 것이 에클레시아예요. 사람들이 그냥 몇 명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모임은 만들 수 있지만 진정한 교회, 에클레시아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구원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사명은 이제는 해가 빛을 비추듯이 진리를 비추는 그 사명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사교 집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모임이에요. 성도, 거룩한 무리들, 세상 사람들의 사교 집단과 구별된 무리들.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모임입니다. 즐기는 모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이 에클레시아,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은 먹고 마시는 인간의 사랑이 가득한 그런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임입니다. 근데 말세의 마지막 때에는 해가 빛을 잃는다.
교회가 많이 타락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바라는 교회가 얼마 남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달은 또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 달은 햇빛을 반사하는 역할을 해요. 교회가 타락하니까 아까 해가 진리인데 그 진리를 반사하지 못해요. 교회의 사명은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달이 이 교회가 빛을 잃게 되면 그 다음에 더 이상 진리의 빛을 반사할 수 없어요. 환란의 때에는 그 빛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진리를 비추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는 타락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사람들의 먹고 마시는 그러한 모임이 돼서는 안 돼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진리의 빛을 반사하는 그러한 달의 역할,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별은 지혜 있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다니엘 12장 3절. 3절.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의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별과 같을 것이다. 네, 지혜로운 사람들, 지혜로운 성도를 말합니다.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의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별과 같을 것이다. 별은 지혜로운 성도를 가리킵니다. 이 성도들의 사명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의로 인도하는 그러한 성도는, 지혜로운 성도는 별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에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먹고 마시는데 취하게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 교회가 더 이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아닌 사람들의 모임으로 전락되고 맙니다. 교회의 사명은 진리를 반사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성도의 사명은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이 환란 때에는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고 성도가 빛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성도로 남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의 수는 많지 않아요. 구루터기 밖에 남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가 타락하게 됩니다. 별이 땅에 떨어집니다. 이때 우리는 깨어 정신을 차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9절. 29절. 그날들의 환란 바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세들이 흔들릴 것이다. 이와 같이 됩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진리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달이 그 빛을 내지 않으며, 이 달은 해의 빛을 반사해야 되는데 이 교회가 타락하니까 진리를 이렇게 선포하지 못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교육자들도 타락하고 성도들도 타락하고 더 이상 진리 세워나가는 데 관심이 없고 먹고 마시는데 심취하는 가운데 큰 환란이 임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제라도 너희는 금식하고 통곡하며 애통하여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너라. 이게 소망이에요. 큰 환란을 만났을 때에 금식하고 통곡하며 애통하여 전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 길이 있습니다. 앞으로 올 큰 환란을 예고 받고 깨달은 자들, 이제라도 금식하며 통곡하며 애통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러면은 소망이 있어요. 진리가 빛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타락하고 많은 성도들과 교육자들이 타락해도 이와 같이 하면 하나님이 그 환란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영혼을 구원하신다. 상한 심령이 되는 게 바로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에요. 통회하는 영혼을 구해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에는 이와 같은 상태가 돼야 돼요.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그 다음에 또 시편 51편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니라고 했어요. 이 제사가 오늘날로 하면 예배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상한 심령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딴 목적으로 이 시간에 나오면 안 돼요. 딴 목적으로 나오면 다 회개해야 돼요. 이 시간은 상한 심령, 내가 죄인입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온 사람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딴 목적으로 나와 앉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신다고 했어요. 전심으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향하는가, 딴 목적으로 와서 앉아있는가,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어떻게 섬기는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섬기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니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만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에 받아주시는 거예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죄인 부르실 때 나를 불러주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그분은 은혜롭고 긍휼히 여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많으시며 재앙을 인하여 안타까워하실 것이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라고 했어요. 마음을 찢고. 유대인들은 옷을 찢는 행위 많이 했습니다. 속에 있는 슬픔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옷을 찢었는데 이건 형식적인 거예요. 아무리 형식적으로 그렇게 슬퍼하는 거 그거 소용없어요. 마음으로부터 통회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으로부터 통회하고 상한 심령이 되고 진정으로 회개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을 찌는 게 무엇인가? 자기 지은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거예요. 애통해하는 거. 인애하신 구세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마음 찢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보통 타락한 자들은 자기의 그런 죄에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 정죄하는 데 관심이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자기들이 도적질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도적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게 바리새인이에요. 타락한 자들은 이와 같아요. 자기 죄 찾을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는 데 혈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셨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속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면서 회개할 생각하지 않고 마음을 찢고 돌아올 생각하지 않고 그런 자들에게 이와 같이 책망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이렇게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인지를 깨닫고 마음을 찢고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13절 하반절에 은혜롭고 긍휼히 여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많으시며 재앙을 인하여 안타까워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혜롭고 긍휼히 여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많으시며 재앙을 인하여 안타까워하실 것이다. 이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에요. 마음을 찢고 돌아만 가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하나님.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찢고 돌아가면 은혜롭고 긍휼히 여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많으시고 재앙을 인하여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회복시켜준다. 풍성한 복과 은혜를 더해 주신 하나님. 14절 그분이 뜻을 돌이키시고 뒤에 복을 남기셔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곡식 제사와 부어드리는 제사를 드리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풍성한 곡식을 주시고 하나님께 곡식 제사와 부어드리는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이게 바로 소망이에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이전보다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 그걸 믿으세요. 자, 21절로 넘어가서 21절. 21절 땅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이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안식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방법 없어요.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이와 같이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엘 1장 17절에 씨앗들이 그 흙덩이 아래서 썩었고 창고들은 폐허가 되며 곡간들이 무너졌으니 참으로 곡식이 말라버렸다. 또 요엘서 1장 19절에는 주 여호와께 내가 부르짖으니 이는 불이 광야의 초원을 삼키고 화염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비참한 상태가 됐어요. 황량한 상태가 되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기뻐하며 즐거워해라. 어떻게 하면?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이와 같은 황량하고 비참한 상태에 있던 땅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망이에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했는데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큰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고 또 지금도 구원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큰 일은 바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도는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해라. 이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거예요. 비참하고 황량한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롭고 긍휼이 풍부하시고 얼마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가 재앙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가?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 나를 불러라.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회복됩니다. 22절. 22절. 덜 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는 광야의 풀들이 싹을 내며 나무가 그 열매를 맺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근으로 인해서 굶주려 있는 들짐승들 얼마나 울부짖겠어요. 들짐승들. 그 요엘서 1장 20절에 또 들의 짐승들도 죽기에 부르짖으니 이는 물 흐르는 계곡들이 마르고 불이 광야의 초원을 삼켰기 때문이다. 무슨 들의 짐승들이 뭐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어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들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와 같이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일반 은총. 이 일반 은총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뭐 짐승들에 다 베푸는 게 일반 은총이에요. 그 기근으로 인해서 부르짖는 그 짐승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줍니다. 하지만 특별 은총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베푸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여기 보니까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라고 했는데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여기서 나타내는데 여기서 이 나무들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돈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집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마음이 곤고하고 참으로 착잡했는데 이제는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니까 돈독한 관계가 되어서 이제 마음이 시원하고 유쾌하고 또 모든 것이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 다시 맺을 수 있습니다. 23절에서 24절.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이는 그분이 너희에게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알맞게 주실 것이니 곧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전과 같을 것이다. 타작마당들은 곡식으로 가득 차고 큰 통들은 새 포도주와 기름으로 넘쳐날 것이다. 시온의 자녀들은 성도를 가리킵니다. 오늘날 우리를 가리켜요. 이른 비는 유다 지방에서 파종기에 내리는 비입니다. 보통 가을에 오는 비 가리키고
늦은 비는 추수기에 내리는 비, 이건 봄에 오는 비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알맞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곡식이 잘 자라나겠어요?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른 비가 없어도 안 되고 늦은 비가 없어도 안 돼요. 그러면은 땅의 소출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짓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먼저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돈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이제는 얼마나 시온의 대로가 뻥 뚫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짓고 돌아가면 우리의 기도를 또 들어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영적인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는 땅의 것들도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알맞게 내려주십니다. 곡식도 잘 자라나고 그 다음에는 열매도 맺고 그 다음에 또 더 나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타작 마당들은 곡식으로 가득 차고 큰 통들은 새 포도주와 기름으로 넘쳐날 것이다. 이전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풍성한 물질의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지 않았어요? 나머지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걱정하지 마라. 마음을 짓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나머지는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래서 여기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다 했는데 이것은 신령한 은혜와 진리를 풍성하게 준다는 거예요. 끝까지 진리를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와 복으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마지막 때는 해는 빛을 잃게 돼 있어요. 예언한 그대로 됩니다. 교회도 빛을 잃게 돼 있어요. 성도도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별이라고 했는데. 이때가 말세의 마지막 징조인 줄 알아야 돼요. 진리에 관심이 없는 그러한 때가 말세의 마지막 때입니다. 해가 빛을 잃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진리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 세워나간다. 그거는 옛날 얘기가 되고. 하지만 진리는 변치 않습니다. 끝까지 진리를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 교회는 달이 햇빛을 잘 반사하듯이 진리를 잘 선포해야 돼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끝까지 교회는 타락되면 안 됩니다. 먹고 마시는 그러한 교회로 타락되면 안 돼요. 사람들의 그냥 모임이 되면 안 돼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따라해보세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이게 진정한 교회예요. 참 교회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진리의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가 맡겨주신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려면 진리를 잘 선포하고 복음을 잘 선포해서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들의 사명이에요. 마지막 때 이 사명 잘 감당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줄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 참교회로 남으려면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마귀는 마지막 때에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교회를 타락시키려고 해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아까 아수르 군대가 이 이스라엘 얼마나 잔인하게 술수를 써가지고 다 이렇게 대열을 맞춰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때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신은 마음을 짓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고 그 다음에 방비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는 겸비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서 마음을 짓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고 또 교회는 합심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서 양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다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젠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말세의 마지막 때에 큰 환난을 만나기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예언의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말세에는 해가 빛을 잃고 진리가 다 빛을 잃고 또 달이 빛을 잃고 햇빛을 달이 잘 반사해야 되는데 이 교회가 타락하니까 이 진리를 잘 선포하지 못하는 때가 된다고 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해야 될 이 별과 같은 지혜로운 성도가 적은 무리가 남을 수밖에 없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때를 따르는 은혜를 입어서 우리 교회가 끝까지 진리를 바라는, 빛을 바라는 그러한 교회로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가 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겸비하고 낮아져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저희의 마음을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악한 자가 마지막 때에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타락시키려고 하는 이때에 저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끝까지 진리를 세우는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